예, 오늘은 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예, 한파와 폭설 때문에 사전 녹화로 기도회가 진행되는 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19장 부르고 수요일 저녁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19장입니다. 구주께서 부르되 519장 부릅니다.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아라. 널 위하여 비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라.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그 은혜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 간구하여 얻으라. 모든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리. 눈보다도 더 이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내 마음의 천국에 임하도록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 와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에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에 말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으라. 찬양집 727장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집 72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96쪽입니다. 오늘은 1월 2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월 25일자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오자 예수님은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릅니다. 호숫가 한 배에 올라서 배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말씀 가르치신 것을 모두 마치고 그 배의 주인인 시몬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시몬은 밤새 헛당졌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자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고 그물이 찢어져서 배가 잠기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그의 동업자들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삼아 주시고 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게 될 것이라고 했고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병 들린 자를 만나서 그의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그 소문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사람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말씀 듣고 병도 치료받으려고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우리도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사건을 경험해서 알겠지만 한꺼번에 좁은 곳에 많은 사람이 밀릴 때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질서가 안 잡히고 통제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아셨는지 자신에게 몰려드는 사람, 그들의 필요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안전하게 질서가 유지된 가운데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게네사렛 곧 갈릴리 호숫가에 배 두 척을 보시고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뜨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물 위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사람이 물이 있으면 다가설 수가 없잖아요. 약간의 공간과 간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밀고 오는 것이 멈칫하고 거기까지 육지에 있는 것까지만 사람들이 몰려오고 물 있는 곳 예수님 배에 올라가시니까 거기까지 막 들이닥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통제를 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거든요. 자 보세요. 옛날에 마이크 시스템이 이렇게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냥 다 육성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한 100명,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육성으로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옛날에는 정말로 이 목소리, 이 목청이 커야 훌륭한 연설 가이기도 했어요. 마이크가 전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를 이용한 거죠. 그때 호숫가 저쪽 공간 트인 공간에서 육지로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하셔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다 전달하기가 훨씬 더 용이했던 거예요. 이것까지 다 고려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른 배에는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그 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시몬의 배였어요. 시몬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까? 밤새 배 두 척이 있는데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씻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뭐 하는 겁니까? 그물을 다음을 위해서 손질한다는 얘기예요. 씻는다는 얘기는 오늘 작업 끝, 이제 다음을 위해서 씻는다는 걸 알고 그들이 밤새 허탕을 치고 그물을 씻고 정리하는 것도 알았어요. 다분히 알았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여러 배가 있었지만 시몬의 배에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할지 어떻게 알아요? 알았어요. 알고 그 배가 어딘지도 알고 그 배에 의도적으로 이용한 것이죠. 접근하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 그 배의 주인인 시몬에게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했어요. 이게 참 되게 힘든 게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에요. 목수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몬은 평생 동안 어부를 했던 사람이고 바로 직전에 밤새 그물 작업을 했는데 허탕을 쳤거든요. 왜 밤새 합니까? 낮에 하지? 고기를 밤에 잡아야 많이 잡힌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지지 않아요. 왜? 고기는 글로 모이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고기가 깊은 곳이라는 얘기는 공간이 개방되어 있는데 큰 물고기가 와서 잡아먹을 건데 고기가 떠다니겠어요? 수초, 숨을 수 있는 곳 이런 데에 그 고기도 은신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기가 모이기 마련이에요. 이건 어느 뭐로 보나 불리해요.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허탕치기 뻔해요. 고생만 할 게 뻔하다고요. 밤이 아니라 낮이지 깊은 곳이지 전문가도 아니지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자기가 알면 더 알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몬이 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와, 시몬 베드로 믿음이 대단한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처음 만남이 아니었다는 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명심하세요.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리고 예수님이 이게 처음 사역이 아니잖아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역을 했어요. 그가 들었고 경험했어요. 아니 직접 봤어요. 왜? 우리 어제 묵상했잖아요. 베드로의 장모 집,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들어가서 이미 초면이 아니에요. 들어가서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고 장모가 나와가지고 수종드는 것을 자기가 봤다는 자기 집에서 일어난 일인데 왜 압박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수없이 밤 해질 때 몰려오는 병자들을 일일이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경험했죠. 경험했지만 그때는까지만 해도 제자는 아니었죠. 대단한 분이구나, 보통 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자기 생업에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 사역의 시작, 중요한 것을 대비하는 것이 바로 제자 삼는 거거든요. 그것을 타깃으로 베드로, 시몬에게 접근했다는 뜻이에요. 이런 뭐라고 그럴까, 사전 작업, 우리도 보면은 뭐 요리할 때 메인 요리사가 다 이게 폼내고 뭐 하지만 사실은 그 밑에서 그 뭐라고 그러니까 밑작업이라고 그러죠. 밑작업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뭐 재료 기초적으로 손질해두고 뭐 바로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놓고 다 세팅해놓고 해가지고 착착착착 이렇게 요리사가 그 구현해낼 수 있도록 다 밑작업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로 삼기 위해서 지금 수없이 많이 작업을 해놨는데 결정적으로 뭡니까? 그의 궁극적인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기가 고기 잡는 게 아니었어요. 고기 잡는 걸 통해서 진짜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 심정 깊은 곳에 나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낚는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처음부터 딱 거기에 맞닥뜨리면 사람이 거기까지 못 가요. 그런 준비 과정과 쭉 가는데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바라보게 될 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럴지라도 시몬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직전에 예수님이 자기 배에서 쭉 얘기하는 것을 자기 옆에서 들었을 거예요. 왜? 자기 배에서 움직이니까 그 귀한 천국의 복음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판단하고 그 얘기를 자기가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선생님, 저희들이 밤새도록 애쓰고 그물을 내리고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생각 다 내려놓고 우리 경험 다 내려놓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하다고요. 그랬더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혀서 힘이 많아서 그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면 이건 호탕이에요. 얼마나 많으면 세상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겠냐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돼서 다른 배에 있는 동업자들에게 빨리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 배뿐만 아니라 다른 배 두 배를 그 잡은 고기를 채우는데 그 고기의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배가 잠겼어요. 꽝. 예수님의 목적은 뭐였어요? 그걸 통해서 누구인지를 분명히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로 부르시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다. 너의 궁극적인 그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는 불가능하고 우리는 맨날 이렇게 허탕치고 우리는 맨날 헛고생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이 명령하시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말씀에 의지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의 필요는 이거는 일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적인, 물질적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까지도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자로 부르시고 따르도록 하셨다는 거죠.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던 어부들에게 이 광경 자체가 엄청난 큰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 보통 분은 아니다, 대단한 분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일만큼은 자신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자신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지금 딱 자기 눈앞에 벌어진 거예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신했어요. 깨달은 거예요. 딱 통찰이 온 거예요. 대단한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우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딱
딱 깨닫는 순간이 바로 이 대목이거든요. 그러자 그는 자기들 동업자들과 함께 같이 일하던 동업자들과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죄인이므로 떠나달라고 요청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쭉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앞에 자신이 노출되면 죄인인 나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랬으면 더 가까이 해야 될 텐데 사실 이게 바로 너무너무 거룩하고 위험 있는 그분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인간이 찢고 까불고 교만하지만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던져놓으면 깨갱하는 거예요. 깨갱해요. 고개도 못 들어요. 눈도 못 맞춘다고 감히 얼굴을 들고 쳐다볼 수도 없어요. 그 영광 앞에. 이게 인간의 실제인데 그걸 못 보니,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까불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영적인 세계 앞에 내가 딱 던져져서 그 앞에 딱 섰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죄인이. 그런 거를 지금 베드로가 딱 노출하고 느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엎드리는 베드로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해치고 너를 심판하고 너를 죽이고 너를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까 뭐하죠?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네가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던 그런 존재였어. 그렇지만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취해서 사람을 낚고 사람을 낚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도로 살아가게 될 것이야. 완전히 다른 가치, 다른 인생으로 살게 될 것이야 라고 지금 제자로 삼아주시는 거잖아요. 제자로 콜링하는 거잖아요. 영광, 이런 영광이 세상에 어딨냐.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으면 베드로 우리가 기억이나 하겠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먹는 사람이 베드로 혼자겠어요? 그 당시 그렇게 수없이, 지금까지도 지금 아마 이스라엘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먹는 사람 있을걸요? 우리가 그걸 사람은 어떻게 기억합니까?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쓰러지고 가치 없이 살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지. 그러나 예수님이 불러주니까 완전히 다른 인생, 다른 삶을 살게 되잖아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주님의 제자와 주님의 사도로 살게 되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시몬은 물론 같은 일을 하던 그의 동업자이자 친구였던 야고보,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 그래서 이 세 명이 중요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려뒀어요.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다 버려두고. 우리도 있잖아요. 뭔가를 놓을 때 더 중요한 거 있을 때 이게 손에 쥔 걸 놓습니다. 하나님 방식은 이거예요. 양손에 떡 들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보세요. 내가 뭘 이게 가지고 있었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저게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어. 그럼 이거 놔야 저걸 잡잖아요. 놔야 잡는 거예요. 이걸 놓지 않고 두 개 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놓을 때 놓고 저걸 잡는 거예요. 다 잡을 수는 없어요. 그물, 배, 이걸 내려놔야 돼. 내려놓을 때 주님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혀 다른 차원의 삶,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축복이 그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거기에 호응할 때 지금과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질병을 깨끗이 나도록 치료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하시면 깨끗하게 나으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 저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원하시면이 뭐야? 원하는 게 뭘? 당연히 그렇지만 여러분, 전 여기서 이 사람의 겸손함을 저는 봐요. 이 사람의 질병이 뭐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정말 낫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보다 낫기를 원하죠. 이 얼마나 천형인데. 이 여러분, 나병이라고 해서 한센신병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통칭 그냥 성경에 나병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한센시병, 소록도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는 뭐가 치료가 불가능한 피부병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악성 종기와 여러 가지
질병과 전염되는 거 여러 가지 통칭 그냥 그걸 갖다가 힘든 치료하기 어려운 병, 피부병 같은 것을 나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누구보다도 낫기를 원했지만 나병은 당시 통념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으로 인식을 했고, 레위기에 의하면은 부정한 질병, 부정한 사람, 그 사람이 닿는 곳곳마다 오염시키니까 부정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런 병에 걸리면 정상적인 사람 가까이 가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 거예요.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고 알고 계셨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거절을 많이 당했을까?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거절당했을걸요? 그러니까 이게 입에 붙은 거예요. 원하시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해야 이 모든 것들 은혜도 베풀어 주는 거지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소외당하고 부정당하고 거절당하고 천시받고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고 멸시당하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그 마음과 그 몸과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 긍휼이 생기신 거예요. 낫기를 원한다. 그가 듣고 싶은 말이에요. 이것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낫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나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면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얘기부터 해줘요. 네가 낫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그거죠. 그리고 그 뒤에 행동이 중요해요. 손을 내밀어 대시며 그랬어요. 손을 내밀어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자 병이 곧 떠나갔어요. 이게 왜 대단하고 파격적인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나병 환자는 뭐 하는 거예요? 전염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당시 레위기 전통에 따르면, 율법에 따르면은 닿는 순간 부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닿는 순간. 그러면 그게 얼마나 회복하는데 절차가 복잡했는 줄 아세요? 정결 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일정 기간 지나야 되죠. 그것을 깨끗해졌다는 것을 제사를 드려야죠. 비용, 시간 면에서 엄청, 우리 코로나 걸리면 격리 또 격리 엄청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슷한 거예요. 엄청나게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손을 댔다? 그러면은 예수님 뭐가 되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감수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이 사람이 마음까지 영혼까지 치료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병 환자 지금까지 누구도 자기를 만지지 않았어. 누구도 손대지 않았어. 누구도 가까이 올까봐 막 겁을 내고 막 돌 던지고 그랬을 거라고. 그리고 나병 환자가 접근하려면 정상적인 사람한테 통보를 해야 돼. 나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라고 알려줘야. 그게 율법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규정이. 정상적인 사람 가까이 가면 그 자체가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 몸에 손을 댄다고? 제가 동물 프로를 좋아하는데 평생 동안 학대받은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유기견 보호소에 들어와서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보호사가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예뻐해 주려고 그러는데 가까이 손을 대기만 해도 막 자지러지게 손을 킥킥 그러고 막 그렇게 개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건 막 무슨 때릴 때 통증을 느끼는 소리예요. 막 죽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만져주려고 하는데 왜 그럴까 했더니 늘 학대만 받은 거예요. 상처가 많은 거예요. 예뻐해 주는 거를 경험 못한 거예요. 저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손을 터치했을 때 전율을 느꼈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그게 잘 느껴지지? 감정이입이 안 되시죠? 우리는 그 사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볼 때 그런 정말 그 자체가 감동이었고 그 자체가 뭐라 그럴까 그냥 충격, 그냥 단순히 충격 이게 아니라 전율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나 같은 사람을 만져준다고? 나를 깨끗하게 해준다고? 나를 사람 취급해 준다고? 나를 낫게 해준다고? 나를 깨끗하게 해준다고? 이것이 자기 평생 이런 경험이 없었겠죠. 예수는 애프터 서비스까지 너무 잘해주세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널 안 믿고 너 그럴 거야. 제사장부터 가서 찾아라. 그리고 보이고 깨끗하게 됨을 인해서 모세가 말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이게 뭐냐면은 율법에 따른 행위예요. 누가 확인해 줘야 되냐면은 제사장이 이 사람 정상입니다라고 확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이 됐으면 그가 예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려서 사회적으로 선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정상으로 돌아갔어요. 그것까지도 다 배려해 주고 알려주시잖아요. 가이드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전인적으로 모든 질병을, 마음의 병, 영혼의 병, 그의 육체의 질병까지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 말씀이 저는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이요. 예수님은 이미 시몬의 집에 들려서 어제 묵상한 내용이잖아요. 그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경험했어요. 자기 집에서 일어나니까 봤을 거라고요. 무리가 몰려왔지만 호숫가에 밤새 허탕을 치고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들을 예수님이 유심히 보셨어요. 다 봤다고요. 우리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시고 알고 의도적으로 오셔요. 2배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닥 호숫가에. 근데 어느 배를 선택하는 건 예수님의 마음인데 시몬의 배에 올라갔어요. 알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세요? 전 아닌데요. 우연 아닌데요. 다분히 의도적인데요. 예수님은 마치 있잖아요. 물고기를 잡듯이 시몬 베드로를 제자 삼기 위해서 지금 쫓겨가고 있는 거 느껴지는데요. 저는 타겟으로 해가지고 진짜 낚시 전문꾼들은요 타겟으로 고기를 잡아요. 저기에 무슨 고기가 있다는 거 안 돼요. 보인대요. 우리 눈엔 다 무리들로 보이지만 보인대요. 걔가 습성을 너무 잘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플라이랑스 같은 거 가짜 미끼 하는 거 있잖아요. 탁 던져가지고 까딱까딱까딱 해가지고 하면은 그 메기가 메기면 메기 뭐면 자기가 원하는 고기가 딱 거기 숨어 있는 게 걔가 딸려 나온대요. 그리고 물 수밖에 없대요. 전문 그 낚시꾼들은 그렇게 한대. 그 재미로 한대요. 그리고 또 놔주더라고. 왜 자기는 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나한테 낚였다는 거, 나한테 이 손맛을 느꼈다는 것만으로 만족해하니까 그건 재미로 하는 거니까 놔준대요. 또 야, 뭐 그 정도 경제 이름은 얼마나 대단해요. 저는 사람도 이 정도, 전문꾼도 이 정도인데 예수님이 왜 모르셨을까?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예수님이 제자가 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좁혀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제자 삼기 위해서 좁혀가고 있는 거예요. 미리 밑작업 다 해놨어요. 열병도 집에 가서 장모 열병도 고쳐주고 배도 일부 올리고 다 계산하신 거예요. 허탕친 거 다 보셨어요. 의도적이고 타이밍, 장소, 배 모든 상황이 딱 아구가 맞도록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찾아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불러서 제자 삼아주시고 믿음 없는 나를 경험하게 해가지고 고기를 잡는 그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베드로만 있겠어요?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잖아요. 생선 잡아먹는 인생에서 사람 영혼을 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베드로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어떻게 살 때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영원하게 주님의 제사 삼는 일에 헌신하며 쓰임받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오늘 말씀과 관련 있죠. 727장 찬양집 72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727장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질 때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주님의 제자로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턴오버 되는 순간이 바로 여기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순종하도록 다 작업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제자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 영원하여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잃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하나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고 채워주셨습니다. 말씀이 갈급한 심령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밤새 허탕쳐서 몸과 마음이 허기진 어부에게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습니다. 그저 물고기 잡아먹고 살아가는 인생에서 주님의 제자로 삼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만져주지 않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 만지시며 고쳐주셨습니다. 매일 거절만 당하는 인생에게 원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셔서 우리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 저녁 기도회이기 때문에 잠깐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매일 누가복음 큐티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힘써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십시오. 1월 1일부터 성경 통도 90일 동안 하고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은혜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설날 잘 지냈는데 이 연휴 동안에 폭설 한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없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번 주일날 교회 소식지가 나오는데 광고하겠습니다만 카카오 채널 개설해서 저희 교회 소식이 많이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계기가 열렸습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전면 개편된 목장을 통해서 영혼구원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또 세워진 목자들이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리저리 아프고 몸과 마음이 힘든 분들, 영육이 연약한 분들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어 강건하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 놓고 여러분 잠시 동안 반주가 끝날 때까지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니,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큐티를 통하여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 1월 1일부터 90일 동안 모든 성도들이 성경 통독이 임하고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일에 동참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설날 연휴 잘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폭설과 한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고 나거나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직장 일터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매월 1일 나오는 저희 교회 소식지 또 저희 교회 소식이 또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교회 소식지가 널리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알려져서 저희 교회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돕고 협력하는 분들이 많아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전명예편대 목장을 통해 영혼군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 세워질 목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육이 완영한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어 강건하게 회복되어 몸된 교회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목당 개인 기도 하시고요. 내일 목요일 아침부터는 여러분 아침 기도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